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을 때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내 하늘에서 보화가 많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진 이 청년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진 재산을 팔아 나눠주라. 전혀 뜻밖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초청 앞에 근심하고 떠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포기해야 될 재산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쉽게 그러한 선택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청년이 떠난 다음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자들에게 이 영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풀어서 말씀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오늘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듣고 깜짝 놀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 24절 5절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쉽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느질 해 보신 분이나 안 해봤다 해도 우리 바늘을 잘 알기 때문에 바늘귀가 얼마나 작습니까? 가는 실 하나도 그게 꿰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큰 이 낙타가 그 바늘길을 통과한다.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이것은 사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주님의 과장법인데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사실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과장법은 단순히 그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척도 기준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균형 있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사실 그 당대에서는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가 데리고 있던 이 종들 일꾼들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중견기업의 CEO쯤 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 살릴 정도였다면 큰 부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 다윗도 부자라고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죠. 왕이죠. 왕궁이 그의 집이고 또 그 창고에 있는 금은 보화 다 그의 소유나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이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 아브라함도 또 칭찬받는 다윗도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유재산이 없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을 다 나눠줘라. 지갑을 버리고 땅 문서를 팔아버리라.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부자 청년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재물과 같이 세상 것에 대한 그 애착, 그 집착, 그걸 버리고 네가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최우선에 하나님을 두고 섬기면서 온전히 따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사실 묻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부유하게 살 수 있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이 제자들은 이 말씀도 듣고 또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면 이 세상에 재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면서 26절에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서로 의아하면서 묻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의지 혹은 자신의 결단으로서 그 안에 있는 욕망이나 어떤 집착 또 제약을 다 내려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벽만 보고 수행을 하는 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욕망, 그 욕심, 그 꿈틀거리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인간의 마음은 또 우상을 만들어내는 기계와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더 사랑하고 더 가치를 두는 것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데 아주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죄악에 물든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공장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신만이 우상을 섬기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자신만의 그 우상을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의 힘, 자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동안 이제 6주 동안 해오던 제자 훈련 오늘 마지막 가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눌 건데요. 거기 특별히 제가 마지막 시간인 만큼 간단하게 복음을 제시하는 이 브릿지 전도법에 대해서 잠깐 결론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모든 전도가 다 그런 것처럼 전도를 위해서는 그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사실 인정하도록 먼저 가이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인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제시해 준들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마음에 조금의 미동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고
연약한 죄인인 스스로가 자기의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한마디로 잘 요약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사람은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버리거나 우상을 제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우리 신분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의인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 먼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됩니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사람은 비록 정말 낙타같이 큰 죄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 브릿지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바늘귀같이 조그만 천국 문이라 할지라도 능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재물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많은 재물로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는 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내가 의지하는 건강이든 재물이든 자식이든 또 내 사업이든 명예나 학벌이든 또 내가 의지하는 친구나 주변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도 앞선 그런 가치를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의 가치, 최우선의 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주님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업으라는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걸렸는데 고쳐주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런 걸 볼 때 그는 결혼해서 가정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또 아내, 자식들도 다 뒤로 한 채로 주님을 사실 최우선적으로 따랐습니다. 베드로만이 그런 게 아니죠. 야고보, 요한도 아버지와 배, 일꾼들을 다 버리고 쫓았다 그랬습니다. 일꾼을 둔 것을 보면 고기잡이 사업이 꽤나 성공해서 번창했던 것 같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그 당시 최고로 돈을 잘 버는 직업 세리장입니다. 그 좋은 직업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제자들 하나같이 자신이 이렇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지금 수고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 믿고 사실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베드로를 필두로 이 제자들은 주님의 입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구원에 대한 확정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인정하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제자들의 그 마음 중심을 다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 것을 포기하고 버린 자들에게 주어지는 더 큰 축복이 있다. 그렇게 29절이야 37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읽은 29절에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심지어 부모, 자식, 전토까지 버린 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이 표현은 뭐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라, 차단해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요즘 신천지가 사실 굉장히 이 한국의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들은 다 가족도 버립니다. 부모도 다 버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족과의 연을 다 끊어버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역, 그것을 제일 우선 순위로 두는 그 자세를 사실 강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현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큰 축복도 받고 물론 핍박도 받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내세는 반드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장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지금 그 12명 스스로 주님 앞에 천국에 대해서 확답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정도로 이렇게 많이 포기했으니 우린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린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간절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음에 대답 마지막 31절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계속해서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이 뭡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되고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는 게 아니고 많다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재산과 권력을 가진 자가 첫째로 사실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세상 것만을 누리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기 꼴찌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재산과 심지어 가족까지도 내려놓은 자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꼴찌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들이 바로 첫째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 지금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제자들 가운데도 여전히 다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 수두룩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제 다음 새벽에 읽을 내용입니다만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왕의 위치에 이제 등극을 하면 한 자리를 다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권력욕을 내비칩니다. 다른 제자들도 질세라 서로 싸웁니다. 다들 저마다 욕심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를 여전히 가슴에 품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비록 지금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 이 가룟 유다 신뢰를 얻어서 이 재정 총무를 맡고 있는 가룟 유다니 있지만 결국에 그는 처음 된 자처럼 보였지만 결국 나중된 자가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우선순위를 세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 앞에 오늘 서게 됩니다. 보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하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하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세상적인 욕심 또 제약된 그런 낙이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물질의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세상의 욕심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시험된 자처럼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지만은 먼 훗날에 우리가 이 가룟 유다처럼 나중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천국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에 합당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최우선으로 우리가 삶에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기에 정말 다른 우상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날마다 경성하여 깨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과 아니면 내 자신의 여러 욕망인가, 이 둘 중에 갈등과 싸움이 계속되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악한 마귀 사단은 세상의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때로는 정말 가장한 천사의 얼굴로 다가오고 때로는 포악한 그런 사자로 우리를 도전해 옵니다. 어떤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구원자여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 삼아서 섬기고 늘 순종하며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